오늘 불기 2567년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저녁 강의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강의 11번째 날이지요. 오늘 이야기를 우리 함께 공부하기 전에 바람이 10가지 개성을 함께 도송해 볼게요. 다나 실란자 니카망 바냐 위리야 반자망 간디 사자 마디타나 메두 베카디 데다사 다나 실란자 니카망 바냐 위리야 반자망 간디 사자 마디타나 메두 베카디 데다사 바람이 10가지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다나 바람이, 보시 바람이, 기부 바람이에 대해 이야기를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바람이, 실라 바람이, 개인 바람이를 시작해서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이 바람이 10가지를 우리의 보사, 불보사, 부보사께서 수메다 원자 생에 수메다 원자로 태어났을 때 그 디벤가라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았습니다. 수기를 받은 후에 수메다 원자가 이러한 이 서원을 세우셨다고 해요. 지금부터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연애의 고통에서 빠져 있는 중생들을 연애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구해주겠다. 지금부터 부처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서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서원을 하신 후에 그러면 부처가 되도록 해주는 법이 무엇일까? 부처가 되도록 받아지녀야 할 법, 그리고 실천해야 할 법들이 무엇인가? 숙고하셨다고 해요. 숙고하셨다가 처음으로 다나 바람이, 보시 바람이를 숙고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다나 바람이. 그러면 이어서 부처가 되도록 해주는 법이 이 다나 바람이, 보시 바람이뿐만 아니라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사변유다라는 이 일체 지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성숙해지도록, 그리고 부처가 되도록 그래 보내주는 법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법들이 무엇인가라고 이어서 숙고해 보니까 앞에 이 출연하셨던 부처님들이 이 정통적으로 받아지녔던 이 두 번째 실라 바람이, 개인 바람이를 알고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천해야 할 법, 받아지녀야 할 법이 이 실라 바람이, 이 개유 바람이를 알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황계하였다고 해요. 스스로 반성하는 것보다 황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수메라야, 너는 이 사변유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만약 이 부처가 되고 싶다면 이 두 번째인 실라 바람이, 개유 바람이를 철저히 지키고 완벽하게 이
실천해야 한다.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 완벽하게 지키세요. 이렇게 스스로 훈계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훈계하는 말이 우리 세상에 보며 세상에 이 동물인데 이 동물은 개헌전에는 이 짜머리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짜머리. 한국말로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이 짜머리라는 짐승이 사실은 이 소 종류입니다. 소는 아니지만 이 소 종류라고 나와요. 특히 그 인도, 티베트 나라에서 많이 보일 수 있다고도 해요. 그 짜머리라는 동물의 이 털이 너무 길기도 하고 부드럽다고도 해요. 특히 이 뿌리, 이 꼬리에 있는 털, 그리고 발, 이 몸의 아래 부분에 이 아주 긴 털들이 있대요. 긴 털들이 그 길기만 아니고 너무 부드럽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짜머리라는 이 동물은 이 어떤 이 습관이 있냐면 자기의 이 털을 너무 소중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디에 가다가 자기의 털을 나무 가지나 나무에서 걸려 있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렸다고 합니다. 목숨 걸음. 이 털을 망하지 않게 보관하고 나 목숨만 죽겠다. 이러한 동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짜머리라는 동물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이 털을 어디에 걸려 있다면 그것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것처럼 나도 지금부터 계획을 하나를 어기지 않고 철저히 완벽하게 목숨을 걸려서 지키세요 라고 스스로 훈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보사께서 두 번째로 찾게 되는 이 돈모 발음이가 신라 발음이 계유 발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보사께서 찾게 되는 이 두 번째 발음이를 함께 공부해 볼게요. 그러면 신라 개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요? 이 말부터, 이 내용부터 알아볼게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개의 종류 4가지가 있다고 나와요. 이 4가지는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모두와 관련된 이 이야기로 개의 종류 4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의 4가지 첫째는 이 구조개의 도목이라고 해요. 구조개의 도목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구조개의 신라 개모 단소개라고 해요. 발리어로는 파티마오카 상와라 신라. 상와라는 단소 어째한다, 단속한다. 신라는 개유이다. 그래서 개목의 단소개, 구조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 종류, 개의 종류만 기억하세요. 발리어로 기억하고 싶다면 바디마카 상와라 실라 구조개, 그리고 개목의 단속개. 두 번째는 감각 기능 단속개. 발리어로 인드리야 상와라 실라. 인드리야는 우리 감각 기능 말하는 것.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감각 기관, 감각 기능이 있어요. 이 감각 기능의 사와라 단속하는 실라 계라고 해요. 어떻게 단속한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지와 바리소디 실라 생계 청정계 발리어로 아지와 바리소디 실라는 계 바리소디는 청정한다 깨끗한다 아지와 생계에 대한 청정 생계의 청정이죠. 생계의 청정 계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필수품에 관한 계라고 해요. 발리어로 빠제야 산내시다 실라는 게 산내시다는 의지하다. 그럼 빠제야는 네 가지 필수품. 네 가지 필수품 의지함에 대한 계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 줄임말로는 필수품에 관한 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계 종류 네 가지가 있다라고 먼저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자면 계목의 단속계, 두 번째 감각 기능의 단속계, 세 번째 생계의 청정계, 네 번째 필수품에 관한 계라고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할 건데 일단 이 실라 바람이 개인 바람이를 공부하기 전에 여기서 개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이 계행에 대해 이야기를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7가지 질문으로 7가지 내용으로 하나하나씩 알아볼 수 있다. 그 7가지는 우리 청정도론 강의를 두고 있다면 그 청정도론 계 이야기 다 발리어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발리어와 공부했기 때문에 핵심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발리어 없이 그냥 내용만 설명한 거라서 바로 핵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7가지로 질문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을 계라고 부르는가? 계획이란 무엇인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뜻에 무슨 뜻에서 계라고 하는가? 그러면 실라는 발리어인데 한국말로는 계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라라고 할 때 무슨 뜻에서 실라라고 부르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실라라는 발리어의 뜻이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이 질문이고. 다음에 세 번째는 실라의 특징, 그리고 역할, 가까운 원인, 그리고 나타남이 무엇인가? 이거도 어떤 법이든 이 법에 대한 자세히 알고 싶다면 부처님께 말씀으로 이 네 가지 말씀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 네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역할이 무엇인가? 이 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법에 대한 마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타남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까운 원인이 무엇인가? 이 네 가지로 살펴봐야, 네 가지로 따져봐야 이 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다마 법이든 어떤 법이든 이 법이 정말 진정한 법인지 이 진정한 법
하기 위해서 따져야 할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실라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풀어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실라의 이익이, 개행의 이익이 무엇인가? 개행을 지킨다면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네 번째 질문. 다섯 번째는 이 실라의 종류가 얼마나 있는가? 실라 개행의 종류 몇 가지가 있는가? 그리고 앞에 다나 이야기에 다나의 종류가 얼마나 있는가? 질문해서 공부해놓은 것처럼 여기에서도 개행의 종류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가? 하나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실라 개행의 오염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개행을 더럽게 오염하게 하는 조건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서 풀어볼게요. 다음에는 반대로 이 개행 실라를 깨끗함이 무엇인가? 실라를 깨끗하기 위해서 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 이 일곱 가지 질문으로 하나하나씩 풀어봐야 이 개행에 대한 이야기가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라 발음 이야기를 공부할 때 이 일곱 가지 질문으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기억하시죠? 첫 번째 질문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을 계라고 부르는가? 실라라고 부르는가? 그러면 계라 무엇인가 하는 의미예요. 그 질문과 대답을 위소리마가 강의에 하나하나씩 공부해보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개라고 하는가 하며 이 묶음의 다섯 가지 개 그룹 다섯 가지로 일단 정할 수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를 개라고 부릅니다. 실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의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도, 제드나를 개라고 부릅니다. 개라. 첫 번째 기억하세요. 발리어로 제드나. 한국말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도를 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일까요? 우리가 개행을 지킬 때, 예를 들자면 5개를 지킬 때, 살생을 안 하겠다. 이렇게 지키거든요. 파나티바다, 웨라머니, 파나티바다. 살생을 안 하겠다. 살생 안 하겠다라고 삼가하고 지키는 자에게 의도가 있어요. 모기가 물어서 바로 앞에 있을 때도 나는 안 죽겠다 하면 안 죽이겠다. 팔이 앞에 보여도 안 죽이겠다. 이렇게 삼가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의도가 있어요. 삼가하겠다. 단속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의도, 그 의도를 여기에 개라고 합니다. 개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발리어로는 자 와리다 실라 와리자는 이 삼가하는 계라고 해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혹은 삼가하는 계로 삼가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의도, 이 의도로 여기에 계 실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짜리다는 이 실천해야 할 계, 예를 들자면 우리 소임 봉사라고 해요. 소임이라는 것이 이 스승에게서 제자들에게, 제자에게서 스승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서로 이 소임 봉사, 소임과는 지켜야 할 소임이 있어요. 예조같이 소임이 있어요. 이런 예조 소임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에게 의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자식이라며 스승에게 부모에게 예조 같은 소임을 잘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순간에 나타나는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를 여기에 계라고 합니다. 출가자 경우에는 이 스승께서 제자에게 필수 품을 베풀어 주고 그리고 지시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예조를 해주는 것이 해주는 순간에 나타나는 의도가 여기에 계행이라 합니다. 제가자들은 제가자들끼리 소임 같은 봉사를 하는 것이 여기에 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의도를 계행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비다마타로 보며 아비다마타 마음 부수에 보며 위레디라는 삼가하는 마음 부수, 삼가한 마음 부수 세 가지가 있어요. 발리어로는 위레디라고 해요. 위레디, 제트시가 삼가하는 마음 부수 세 가지. 그 세 가지는 모두 아시다시피 사마와자, 바른마, 사마까만다, 바른 행, 행동, 사마아지와 바른 생계입니다. 바른 생계. 그러면 사마와자,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 나쁜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말 네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 이간질, 거짓말, 그리고 이 산파블라, 쓸데없는 말. 이 네 가지 나쁜 말을 피하고 삼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마음입니다. 일어나는 마음 부수입니다. 이 마음 부수를 사마와자 바른 말이라고 해요. 바른 말. 이 바른 말이라는 마음 부수를 여기 시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마까만다 바른 행동이라며 나쁜 행동을 삼가하는 거잖아요. 나쁜 행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살생함, 그 도도지람, 그리고 삽도인 음행이라는 이 세 가지가 몸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매차까만 나쁜 행동이라고 해요. 그 나쁜 행동을 피하고 삼가하는 사람이 사마까만다 바른 행동, 바른 행위가 돼요. 그러면 이런 삼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마음 부수, 바른 행동이라는 바른 행위라는 마음 부수를 여기에서 시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사마 아지와는 바른 생계, 내 생계를 불선업으로 생계를 키우지 않고 선업으로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생계를 지키는 것, 생계를 키우는 것이 사마아지와 바른 생계입니다. 그럼 바른 생계라는 마음 부수가 나쁜 생계를 피하는 거잖아요. 나쁜 생계를 피하고 삼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바른 생계를 여기에 위르디라고 합니다. 이 위르디를 여기에서 이 실라 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무엇을 실라라고 부르는가 하면 위르디 찌드시가 삼가하는 마음 부수 세 가지 혹은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의 세 가지를 여기에 실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쁜 말을 안 하고 좋은 말을 거짓 말을 안 하고 진실 말을 하고 거친 말을 안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이간질을 안 하고 화합된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쓸모 있는 말을 하는 순간에 이 마음 부수, 사마와자라는 마음 부수가 일어나. 그 마음 부수를 그 순간의 마음 부수를 여기에 실라 개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마카마라도 마찬가지로 나는 살생을 안 하겠다라고 피하고 삼가하는 순간에 지키는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 부수를 여기 실라라고 부릅니다. 사마 아지와도 바른 생계로 내 생계를 키우겠다라고 지키는 사람에게 이 마음 부수가 일어납니다. 이 마음 부수를 개행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는 탐유 없음, 성능 없음, 어리석음 없음, 무단 무친, 암호화 지혜 이 세 가지를 실라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무엇을 개라고 부르는가 하며 세 번째 그룹으로 탐유 없음, 성능 없음, 어리석음 없음을 여기에 실라라고 부릅니다. 탐유 없음이라는 것이 마음 부수로 따지자면 알로바 있잖아요. 알로바, 탐유 없음. 성능 없음은 발리어로 아도사, 마음 부수 하나입니다.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것이 아모하, 마음 부수 하나입니다. 그러면 마음 부수 옷이 두 개 가운데 두 번째 여기에서는 탐유 없음, 성능 없음, 어리석음 없음 마음 부수를 여기에 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첫 번째 알로바 탐유 없음, 그 탐유 없음이라는 것이 이 아를 빼면 탐욕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탐욕을 여기에 경전에는 로바라고 하고 아비자라고도 해요. 예를 들자면 타인이 소유한 재산 재물이 있어요. 재산 재물. 주변에 누가 갖고 있는 재산 재물. 타인이 소유한 재산 재물을 내가 너무 갖고 싶고 너무 부러워서 이 재물이 내 것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타인이 소유한 재물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내 소유물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것을 발리어로는 아비자라고 해요. 한국말로 지나친 욕심이라고 번역합니다. 지나친 욕심인데 지나친 욕심. 타인이 소유한 것이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소유된 거잖아요. 타인이 자기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소유된 재산 재물을 내가 상관없이 내 것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누리고 싶은 마음 이런 생각을 여기에 발리어로 아비자 하고 지나친 욕심이라고 해요. 이 지나친 욕심이 머노두저리다 발리어로 두저리다는 악한 마음이에요. 너무 나쁜 마음이다. 악한 마음이라고 해요. 발리어로 머노두저리다 두저리다 하는 것이 악한 행위
악한 의는 마음 속에 일어나는 거라서 머노두치리다 악한 마음 너무 악한 마음이다. 지나친 요신 일어난다면 그것이 악한 마음이다. 그러면 악한 마음이 없도록 아베이자라는 악한 마음 지나친 탐욕이 없도록 이렇게 타인이 소유한 재산 재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마음에 떠오른다면 생각하게 되면 뭐 떨쳐버리면서 생각 안 하도록 뭐 도송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게 그런 생각 지나친 탐욕 생각이 갑자기 드러난다면 갑자기 일어난다면 그 일어나는 순간에 스스로 잡고 대상을 바꾸고 안 하도록 그 생각 이어서 생각 안 하도록 피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삼가하는 마음, 피하는 마음이 여기에 의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 피하는 순간에 삼가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의도와 탐욕 없음 이 마음을 여기에 계율이다, 신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생각해 보면 갑자기 타인의 소유한 재물을 내 것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나는 순간에 이것이 안 되다, 악한 의도다, 악한 마음이다, 지나친 욕심이라고 알고 나서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피하고 생각 안 하도록 이어서 생각 안 하도록 피하려고 삼가하려고 대상을 바꾸거나 예불을 올리거나 아니면 도송하거나 이런 식으로 피하고 삼가하는 순간에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삼가하려고 하는 것이 노력이잖아요. 그 노력한 것이 의도입니다. 의도와 그러면 의도로 삼가하면서 지금은 이 탐욕 마음이 사라졌어요. 탐욕 없음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탐욕 없음 마음 부수를 여기에서 시라 대행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순간에 나타나는 의도와 탐욕 없음 마음을 시라라고 부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가면 두 번째는 아까 탐욕 성능 없음 도사 있잖아요. 그러면 도사로 부정어로 빼면 도사 있잖아요. 도사로 한 단어로는 베아바라고도 해요. 베아바라 악한 의도 악의라고도 번역합니다. 악의. 그럼 악한 의도가 어떤 모습일까요? 악한 의도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질투하는 사람이나 내가 보기 싫은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괴롭히기로 이 사람이 고통받기로 이렇게 상상하거나 생각함이 악한 의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누가 있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다면 이 사람이 소유한 재산 재물이다. 망해지기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통받기로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위험하기로라고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괴롭히기로라고 마음속에 가만히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악한 의도라고 해요. 악한 마음. 악한 의도. 이것을 발리어로는 베아바라, 번호라고 해요. 번호. 악한 의도. 악한 의도, 번호가 여기에 두절이다. 두절이라는 악한 마음입니다. 아주 나쁜 마음입니다. 타인을 괴롭히기로,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는 마음, 타인이 위험받는 것을 원하는 마음, 타인이 소유한 재산 재물이 망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주 나쁜 마음, 악한 의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도 마음이 갑자기 내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순간에
알고 나서 이 마음이 악한 의도나 안 좋은 마음이다라고 스티로 잡고 뭐 떨어쳐버리도록 대상을 바꾸고 뭐 도송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바꾸는 순간에 뭐 삼가하려고 하는 이 노력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의도와 그런 의도로 대상을 바뀌었다 다음에 이 악한 의도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없었어요. 그 마음을 여기에 성이 없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가하려고 하는 의도와 그 의도로 성냄이 없고 성이 없은 마음을 여기에서 개행 시라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음에는 어리석음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 모하를 말 어리석음,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이 한마디로 매차데이티 사견이라고 표현해요. 매차데이티. 매차는 사된 견해, 사견. 그러면 사된 견해라는 것이 잘못한 견해이잖아요. 보시, 세상에 이 보시 공덕이라는 것이 없어요. 보시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보시의 공덕, 미덕도 없어요. 그리고 업도 없고, 업의 과보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매차데이티 사견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여기에 매차데이티 사도인 견해 사견이라 해요. 사견도 악한 마음이다.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악한 마음이 일어나다면 악한 마음이 사라지도록 삼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의도와 그러면 이 의도 때문에 다음에 이 사견이 사라져 바른 견해 업도 있고 업의 과보도 있어요. 내가 나쁜 일을 한다면 나쁜 업이 되고 좋은 일을 한다면 좋은 업이 되다. 그 업에 따라 이 결과를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 업과 과보에 대한 바른 견해 그리고 보시와 보시 공덕에 대한 바른 견해가 생긴다면 그것이 사마데이티 바른 견해 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여기에 아모하 어리석음 없음이라고 해요. 어리석음 없음. 그래서 매차리라는 사적인 견해 사견의 삼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의도와 다음에는 올바른 견해를 여기에서 시라 계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리석음, 탐유 없음, 성리 없음, 어리석음 없음 이 세 가지를 여기에서 시라 계행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계행이라 부를 수 있는 법을 여기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세 번째까지 여기 끝났습니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을 의도를 계행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두 번째는 위르디라는 삼가하는 마음부터 세 가지를 계행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탐유 없음, 어리석음 없음, 탐유 없음, 성리 없음, 어리석음 없음, 시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시라, 이 세 가지 시라들은 우리 제가자와 출가자 모두와 관련된 계행입니다. 모두와 관련된 시라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남은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일반 제가자는 관계에 많이 없고 특히 출가자 베쿠니와 관련된 계행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모두 관련된 계행이고 지금부터 말할 계행은 출가자와 특히 출가자랑 관련된 계행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가봅시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단소구. 단소 아니고 단소 어제하무 개행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개행. 발리어로는 상와라라고 해요. 상와라라는 것이 단속한다, 어제한다는 의미. 그러면 어제한다, 단속한다. 무엇을 어제하는가요? 우리가 이 조절해서 단속해야 할 계율이 있어요. 계가 있어요. 그 계행의 단속해야 할 계행의 단속하는 마음, 단속하는 이 선어 마음을 여기에 시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출가자들이 단속해야 할 계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행의 단속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이 선업의 마음을 여기에 시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단속이라는 것이 자세히 얘기하자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 보시면 상와라, 단속 5가지라고 있지요. 그러면 단속 5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한국말로는 계모 통한 단속이라고 해요. 계모 통한 단속. 구조계의 단속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발리어로는 좀 어려운데 발리어로 친숙하게 기억하고 싶다면 읽어봐요. 파티 마우카 상와라 실라라고 해요. 파티 마우카 상와라 실라. 그럼 상와라는 모두 아시아 단속하다, 어째한다. 실라는 개행. 단속해서 단속한 개행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앞에서 파티마우카는 특히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구조계를 말하는 거예요. 구조계. 법규계로 보면 227개가 있어요. 짧게 얘기하자면 227개. 넓게 얘기하자면 아주 많은 구조계 있어요. 구조계. 그 구조계를 여기에 파티마우카라고 해요. 파티마우카 구조계 도목이라고. 여기에는 계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목 구조계를 파티마우카라 하는데 파티마우카 발리어가 무슨 뜻일까요? 정의부로 살펴보자면 파티마우카라는 것이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벗어나게 함이라는 의미예요. 파티마우카 벗어나게 한다. 그러면 벗어나게 하는 계율이라는 의미예요. 벗어나게 하는 단속함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어디에서 벗어나게? 사아두에서 벗어나게라고 앞에 붙어야 됩니다. 사아두 아시죠? 사아초. 안 좋은 곳은 사아두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율이라는 의미, 계행이라는 의미예요. 여기 파티마우카. 이 파티마우카도 여기에 부족해. 그러면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구조계가 있습니다. 이 구조계를 파티마우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계가 지키는 출가자에게 사아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구조계를 철저히 지키는 출가자를 안 좋은 곳이 사아두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아두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계획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파티마우카 상와라 실라라고 해요. 그래서 상와라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 베이크들이 아까 얘기한 227개의 이
구조계 이런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기면 안 되다. 지켜야 한다. 그래서 지키는 베이크누에게 지키는 출가자에게 철저히 지킨다면 이 출가자들이 사아도에 떨어지지 않게 사아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구조계이기 때문에 단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파티마오카 상와라 시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가자 한국에 나는 이 스마타 수행이다. 위바사나 수행까지 뭐 못한다. 할 수 없다 해도 출가자이니까 베쿠누계만 철저히 지킨다면 사아도에 떨어지지 않다. 사아도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계율만 지킨다면 좋은 곳에 무조건 태어날 거다. 사아도에서는 전혀 떨어질 것이 없어요. 떨어지지 않아 사아도 벗어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베이크들이 그러면 반대로 베이크니로 출가자인데 파티마카 사와라 구조에 벗어나도록 해주는 계행을 잘 지키지 않다. 뭐 이거 저거라고 이거 저거로 어기었다. 잘 지키지 않다. 그러면 반대로 사아도에 떨어질 수도 있다. 사아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반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출가자들은 제가자들의 4가지 필수품 보시를 받고 생활하는 이 생활이기 때문에 이 구조계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부처님께서 바디마카 사와라 시라 단속계인데 구조계를 지킴으로써 단속하는 것이 여기에 바디마카 사와라 시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처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베크들이 다른 방법으로 아니가 부처님께서 제정한 이 구조계를 지킴으로써 우리의 몸과 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와라 단소는 마음 챙김을 통한 단소입니다. 팔리어로는 서디 상와라 시라라고 해요. 읽어봐. 서디 상와라 시라. 상와라 팔리어도 알았어요. 시라도 알아요. 그러면 앞에 서디라는 것이 모두 아시다시피 주의 깊은 마음 새김, 마음 챙김이잖아요. 그러면 서디로 마음 챙김으로 마음 새김으로 단속한 계유라는 의미예요. 계행, 시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가요? 우리가 서디로 지켜보는 것이다. 서디로 지켜보는 것이 무엇을 지켜볼까요? 다름이 아니다. 우리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5가지 감각 기관이 있어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입니다. 6가지 감각 기관. 그러면 누구나 불선업이 일어난다. 나쁜 마음이 일어난다 하면 이 6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양상을 보고 너무 좋다, 나 갖고 싶다. 이렇게 해양상을 통해서 불선업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귀로 듣는 소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6가지 감각 기관이 불선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몸이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몸 같은 몸이다.
문입니다. 그러면 이 6가지 문을 통해서 불선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티로 주의 깊게 지켜볼 때는 어디를 지켜볼까요? 앞에 얘기한 눈, 귀, 코, 혀, 문, 마음이라는 6가지 문을 스티로 매 순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면서 꾼이 없이 지켜보면서 우리가 단속해야 합니다. 사물은 단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특히 위파사나 수행자들에게는 위파사나 수행하는 자체가 눈, 귀, 코, 혀, 마음이라는 6가지 문을 스티로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거잖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찰하는 것이 그 6가지 문을 통해서 그 6가지 문으로 일어날 대상에 불선업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집착이 생기지 않도록 스티로 지켜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스티 삼아라. 스티는 주의 깊은 스티로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마음 챙김으로 지켜보면서 단속하는 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아니면 일반 생활 속에 지내면서 불선업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나쁜 마음들이 지나친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단속하고 싶어요. 어제하고 싶어요. 그럼 어제하는 방법, 단속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며 두 번째로 단속하는 방법이 여기에 스티로 눈, 귀, 코, 혀, 마음을 스티로 잡고 주의 깊게 기다려 보면서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일반 생활 속에서는 좀 따라 실천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집안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지키는 거라서 좀 미묘한 지킴이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될 때는 집에서 지낼 때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그냥 대충 스티로 지키면서 잡아보며 어느 정도 불선업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할 수 있어요. 말할 때도 말하는 모습을 스티로 지켜보고 어떤 집안 일을 할 때도 그 행동을 대충 스티로 지켜보면서 요리하면 요리하는 행동에 스티로 지켜보고 그리고 밥을 준비한다면 준비하는 과정에 스티로 지켜보고 빨래한다면 빨래하는 과정에 스티로 지켜보고 그리고 집을 청소한다면 청소하는 과정에 한 동작 하나하나씩 스티로 지켜보고 있다면 그러면 집안 일을 할 때, 집에서 지낼 때 몸으로 하는 동작 하나하나에 뒤에서 스티로 지켜보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으로 말할 때도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할 때마다 스티로 지켜보면서 불선업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이 스티로 지켜보고 단속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특히 출가하자 그리고 수행자들에게는 꼭 실천해야 할 받아들여야 할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거든요. 지금부터 단속계는 특히 출가자들의 관련된 계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단속 종류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 방법 불선업을 우리가 단속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 팔리어로 한국말에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 통한 단속 팔리어로 ஞான 상와라 실라라 해. 그러면 ஞான 팔리어로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상와라도 알고 실라도 알아요. 이 단어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면 냐나, 상와라, 실라. 그러면 냐나라는 것이 지혜로 수고하면서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혜로 단속하면서 지혜로 이 수고하면서 단속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는 이 청정도론 강의대 발리와 함께 자세히 공부했는데요. 다시 모른다면 다시 저기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뭐 그냥 대충 얘기한다면 이 자기의 지혜로 수고해서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불선업이라는 것이 우리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말하는 행동을 통해 일어나는 불선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나 스승들이, 예나 사훈자들이, 예를 사훈자들이, 깨달았던 사훈자들이, 아주 뛰어난 성인들이 이 불선업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했어요. 단속해서 나도 이 성인 같이 성인의 마음가짐처럼 마음가짐이 되도록 내가 단속하겠다. 이렇게 성인을 닮은 생활로 생활하겠다라고 지혜로 수고하는 단속입니다. 어차피 개헌전에 나오는 어떤 방법이든 이런 방법으로 마음에 수고하면서 단속한다면 이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공부한 지식이 있잖아요. 이 지식으로 우리 사람은 생기지 않도록 단속했다. 어떤 가르침으로 단속했다. 어떤 방법으로 단속했다. 그러한 지혜로 수고해서 단속한다면 그 방법이 세 번째 본회들이 불선업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하는 세 번째 방법이라고 이해하시고요. 네 번째로 가봅시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인유구 통한 단속이라 해요. 발리어로 보세요. 발리어에는 칸디 상와라 실라. 칸디는 모두 아시지요? 인유, 인내심. 칸디 상와라 인유에 통한 단속. 그러면 우리가 이 불선업이 생기지 않도록 인유, 인내심으로 단속할 수 있대요. 어떻게 인내심으로 단속하는가요? 자세히 알아보면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인내심 부족한 사람들이 추울 때도 너무 춥다라고 화나고 불만족하고 불만이 일어나고 너무 더울 때는 너무 덥다고 너무 덥다 불만하고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플 때도 너무 배가 고프다 하면서 불만족하고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수행철에 지낼 때는 어느 편안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화나고 그건 참으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편리하지 않은 어떤 이 때문에 화나고 크게 화나고 불만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나고 불만이라는 불선업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처리하지 않는 점, 사소한 어려움이나 편안하지 않은 이를 통해 일어날 번뇌들을 인내심으로 이것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견디면서 참 인내하겠다 그리고 참하겠다 이렇게 지낸다면 그 사람에게 추울 때도 너무 추워도 그냥
지낼 수 있어요. 너무 더워도 그냥 불선업이 안 생기게 지낼 수 있어요. 그냥 어려운 것을, 어려운 이 사소한 일을 경험하게 돼도 불만이 생기지 않고 편안하게 화나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번뇌, 불선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인간관계로 할 때도 소통이 잘 안 될 때 크게 화나고 빨리 불만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인내심 많은 사람에게는 그냥 뭐 이해하면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할 때나 모든 일을 할 때나 뭐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인내심 부족하기 때문에 번뇌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칸디사와라 인내심을 키우고 아주 강력한 인내심으로 단속하면서 불선업이 생기지 않도록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여기에서 네 번째 방법, 인욕을 통한 단속이라고 해요. 인욕을 통한 단속.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나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화남이나 불만족이 빨리 생겨난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내심을 더 강해지도록 좀 조금씩 키워나간다면 가족 간에 아니면 친구 간에 어느 정도 불선업이 생기지 않도록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방법도 받아지는 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빨리 정진을 통한 단속 이거로 실천해야 할 만한 방법입니다. 모두 필요해요. 그러면 빨리 이거는 위리야 사와라. 위리야는 정진 노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부러 애써서 일부러 노력을 높여서 단속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마음으로 지낼 때는 그 불선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는 S는 이런 노력을 두 배로 높여서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집중해서 노력을 높여서 단속하는 방법이죠. 이것을 여기에서는 위리야 사와라라고 정진을 통한 단속. 그래서 애써서 노력을 써서 노력해서 단속한 게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자면 출가자들이 혹은 수행자들이 수행하다가 수행 중에 까마 위대가는 감각적 쾌락에 대해 생각들이 자꾸 나타나고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벼바라는 번호, 악한 의도, 타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이 괴롭히기로, 고통을 받기로,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 위험이 되기로, 악한 의도의 마음도 자꾸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강하게 일어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음에는 위해사, 타인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다른 생각이나 장애들이 있습니다. 해체, 홍침이나 그리고 두루둔 후회, 의심 이런 장애의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고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냥 일반 노력으로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더 두 배로 노력을 높여서 이 생각들이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을 높여서 정진하는 것이 여기에 위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진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선업이 생기지 않도록 다섯 가지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가자들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일반 제가자들에게는 다 실천해야 할 만한 이 방법으로 실천해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와라라는 단소 개 5가지로 우리의 몸과 입을 통해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합니다. 어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계행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계행 무엇을 계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는 네 번째로 단속 계 5가지로 단속하는 이 4가지 모습을 4가지 단속 계를 여기에 시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부분은 이 5번째는 이 범하지 않음의 발리어로는 위대까마라고 해요. 뭐 저지르다 범하라고 있잖아요. 뭐 저지르다 범하라는 것이 어떤 계율을 지켜야 할 예절이나 지켜야 할 계행을 지키지 않고 범한다. 저지르는 것을 위대까마라고 해요. 그러면 위대까마 저지르지 않다. 그러면 범하지 않음의 여기에서 계행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거도 앞에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이 구조계를 받아 지킨다, 어기지 않고 철저히 지킨다라는 자체가 그 나쁜 일을 안 하도록 범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어만 다르지, 용어만 다르지 핵심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5번째는 범하지 않음이 5번째로 시다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범하지 않은가요? 우리 출가자들이 이 베쿠니 경우는 구조계를 받아지녔어요. 구조계를 받았을 때부터 이 구조계를 받아지녀야 합니다. 구조계를 이고 일반 수행자에게는 8계도 있고 그리고 5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지니는 5계, 8계, 그리고 구조계를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입으로 범하지 않도록 저지르지 않도록 단속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아위데이까마 시라라고 해요. 아위데이까마 시라. 그러면 범하지 않은 계라고 합니다. 이 범하지 않은 계를 여기에 시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순간에 8계를 지키겠다. 5계를 지키겠다라고 지니고 있다면 그 지니는 순간에 몸으로 입으로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단속하고 지키고 있다면 그것을 아위대가마 범하지 않은 계라고 합니다. 출가 베구니들이 구조계를 몸으로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입으로 범하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면 단속하고 있다면 그것을 아위대가마 시라 범하지 않은 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을 찾게 되어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과 이 답에 대해서는 앞에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계라고 시라라고 부르는가? 그러면 5가지를 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으로 가봅시다. 다음 내용은 이 시라, 발리어는 시라는 어떤 뜻에서 어떤 의미로 시라라고 부르는가? 그러면 그 의미가 시라는 발리어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게 어떤 뜻에서 시라라고 부르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3가지 뜻이 있습니다. 3가지. 첫째는
이 습관, 오래된 습관, 이런 습관을 여기에 시라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하게 되는 경우, 하게 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경전에 나온 대로 예를 들자면 우리 악한 이루, 악한 행동을 하고 난 사람, 하고 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시간만 있다면 악한 일을 하게 된다. 악한 이런 습관을 가진 자를 발리어로는 빠빠까라나 시라라고 해요. 시라 발리어로 빠빠까라나 빠빠는 악한 행동을 까라나 행하는 자. 그러면 부르선어부 악한 일을 하고 난 이라고 쓰겠어요. 하고 나다 매번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시라 습관을 습관 뜻에서 시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는 나쁜 말, 악한 말, 나쁜 말을 하고 난 자, 악한 말을 하고 난 자. 이런 습관 있는 자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인사만 해도 나쁜 말로 인사하고 그냥 갑자기 놀랄 때도 나쁜 말만 하고나 악한 말만 하고 난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 뜻을 시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좋은 것에, 안 좋은 쪽에 습관입니다. 좋은 것에도 습관이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발리어에는 아비와드나 시라, 아비와드나는 조를 올린다. 조를 올릴 만한 분에게는 조를 올리고나 사람, 올리고. 이 사람은 이 개정해가 높은 사람과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 부모나 스승이나 아니면 출가하지 않아. 만나게 되면 보게 되면 조를 올리고 납니다. 습관적으로 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는 아비와드나 시라 조를 올릴 만한 분에게 조를 올리거나 사람 올리는 습관이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 뜻을 시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마가타 시라라고 해요. 다마가타는 이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랑 보게 되면 그냥 말을 하다면 이 하는 말이 법과 관련된 말이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습관을 가진 자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경전에는 이 법과 관련한 이야기만 하고 난 사람, 이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시라, 아비담마, 담마가타 시라, 아비와드나 시라, 그다 아비와드나 조르 올릴 만한 분에게 조르 올리고 난 사람,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난 사람이라고 쓰는 것처럼 여기에 시라라는 발리어가 가끔은 이 습관이라는 뜻의 시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습관을 이 시라라고 부른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는 시라 발리의 의미가 잘 두다, 놓다는 의미예요. 잘 훌륭하게 두다, 훌륭하게 놓는 것이 시라라 합니다. 그러면 두다 놓다라는 것이 무엇을 훌륭하게 놓는 거냐? 다름이 아니다. 우리의 몸의 행동, 마음의 행동을 훌륭하게 두는 것, 훌륭하게 놓는 것이 시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우리가 몸으로 행동할 때 예의 바르도록 그리고 좋은 행동이 되도록 챙겨두는 것이 여기에 시라라고 합니다. 챙겨두는 의미의
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할 때도 예의 바르도록,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이 되도록, 그리고 좋은 말이 되도록, 부드러운 말이 되도록, 우리의 입을 좋은 말이 되도록 챙겨 두는 것이, 훌륭하게 놓는 것이 여기에 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훌륭하게 챙겨두는 것, 훌륭하게 챙겨 놓는 것이 놓는 뜻에서 실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라 발효의 의미, 정의가 훌륭하게 챙겨두다, 챙겨 놓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앞에 첫 번째는 습관의 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5계율이나 아니면 8계율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보세요. 이 사람은 계율 지키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행동할 때도 조절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입으로 말할 때도 하고 싶은 대로 입을 해버리고, 이렇게 조절이 없어요. 계율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조절해주는 어떤 도구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율이라는 조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행동할 때도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예의 안 바르게 할 때도 아주 거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거친 행동,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말을 할 때도 이런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 있고, 욕하는 말을 하게 되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계율을 지키고 있다, 5계나 8계를 지키고 있다면, 그러면 살생도 안 하고 도루지도 안 하고, 그리고 삽대음행도 안 하고 거지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신다면 행동적으로도 올바른 행동, 계율을 지키기 때문에 계율이라는 조절로 나는 계율을 지켰어요. 철저히 지켜야 하구나라고 마음에 숙고하기 때문에 계율이라는 조절로 몸으로 나쁜 행동을 안 하도록, 거친 행동이 안 하도록 단속이 됩니다. 입으로 말할 때도 나쁜 말을 안 하도록 이런 조절하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서 계율이라는 것이 단속하는 어떤 조조 하나입니다. 이런 조조하면서 몸의 행동과 입의 행동, 올바른 훌륭한 행동이 되도록, 말이 되도록, 부드러운 말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훌륭하게 두는 것이다. 이거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원래 타고난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화를 많이 나는 사람이다. 화를 자주 나는 사람이다. 화는 성님이나 화를 자꾸 나는 사람이 수인초에 가다가 5계를 받아지려는 상황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5계를 어기지 않고 잘 지켜야지. 수행자로서 받아지려야 할 계율을 지켜야지. 저 나쁜 말을 안 하고 나쁜 행동을 안 하고 나쁜 생계를 안 하도록 지켜야지라고 잘 받아지는 순간에 주변에 누가 나를 안 좋은 말로 욕하거나 아니면 득이 안 좋은 말을 하게 된다면 평소에서는 고발로 반응을 할 건데 나쁜 말로 다시 하면서 반응할 건데 지금은 이 순간에는 내가 몸으로 나쁜 행동이 안 도록 지켜야지. 입으로 나쁜 말을 안 하도록 지켜야지라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 행동적으로도 반응하지 않고 입으로도 행동하지 거친 행동으로
거치말로 반론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이 수행자가 자기의 몸의 행동을 자기의 입을 훌륭하게 두는 거잖아요. 훌륭하게 놓는 거예요. 이것이 약간 계율을 통해서 훌륭하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두는 의미가 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행동, 입의 행동이 예의 바르도록 좋은 행동이 되도록 훌륭하게 두는 것이 계율이다, 실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세 번째는 훌륭하게 행함이 실라라고 합니다. 행하는 뜻의 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훌륭하게 행함이 어떤 뜻일까요?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우리 선업 단계가 이 아래 단계부터 위 단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까마 쿠살라라는 일반적인 선업 보시 우리 요괴의 선업이 있어요. 보시 베푼 계유 지킴이라는 요괴 사람들이 이 바라지니는 실천하는 선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무세계라는 루바 쿠살라 세계의 선어, 무세계의 선업이라는 것이 성전의 선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선업입니다. 다음에는 러코드라 출세간 선업이 있습니다. 도의 선업입니다. 이러한 단계별로 있는 선업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선업들이 생겨나도록 기본적으로 훌륭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그러면 계율이 뒷받침으로 아니면 기본적인 바탕으로 기본이 되면서 위 단계의 선업들이 일어나도록 행하는 것이다. 이 행하는 의미를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업이든 계행이 없다면 훌륭한 선업이 될 수 없어요. 계행이 있어야만 그 선업이 아주 강력하게 힘세게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율이라는 보시 배포무 학원 그리고 일반 사마타 수행, 위파스나 수행 학원 계율 지킴이라는 우리 몸과 입을 잘 단속하는 행동이라는 계율이 없다면 그 선업이 훌륭한 선업, 아주 힘차는 선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계행이 기본적으로 위 단계의 선업들이 단계별로 일어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계행이 단계별로 선업이 올라갈 때 기본적인 것입니다. 바탕이라고 봐야 됩니다. 바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빠름이라는 빠름이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다나 빠름, 보시 빠름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라 빠름이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보고 그러면 첫 번째로 다나 빠름이를 설하셨기 때문에 보시 배품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계율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의미 아니에요. 앞에서 빠름이 이야기에 첫 번째로 다나 빠름이를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의미가 그 다나 보시 배움 먼저 해야 한다. 계율 지키는 것은 다음 단계로 실천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부처가 되도록 사변유다 지혜는 일체의 지혜를 이루도록 해주는 법이
무엇인가라고 수고할 때 마음 지혜 속에 나타나는 때 첫 번째로 다나 바람이 보시 바람이가 지혜 속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설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어서 수고할 때는 다음에 계획 바람이가 실천해야 할 도목이구나라고 두 번째로 나타났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이 바람이는 다나 바람이다. 두 번째 바람이는 개인 바람이다. 이것이 실천할 때도 그런 선서로 실천해야 한다. 실천 과정으로 여기에 설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불보살께서 수고했을 때 지혜 속에 나타나는 대로 나타나는 선서로 여기에 설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나 발음이라는 보시 배폰 발음이 도무고 실천할 때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보시 배폰을 해야 이 보시 배폰 선업 공덕이 철저한 보시가 되면서 큰 공덕 아주 훌륭한 이 결과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라 세 번째 의미 뜻에서는 이 위 단계의 선업들이 생겨나도록 바르게 두는 거다. 행하는 것이 훌륭하게 행하는 의미가 여기 실라의 의미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시고 실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질문으로 해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실라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는 5가지로 실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무슨 뜻에서 실라라고 부르는가? 이에 대해서는 3가지 뜻에서 실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세히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발음이 강의를 듣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때는 계획을 철저히 지키고 철저한 청정한 이 도덕, 청정한 모습으로 다나 발음이다. 보시 배품을 해야 한다며 공덕이 더 크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실천해야 할 때 이런 이 순서대로 계획 철저히 지키고 청정한 계획 모습으로 다나 발음이라는 발음이 공덕을 받아지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